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에는 시편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시편 오늘 105편을 보았는데요. 이번 주 저희가 105편과 106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105편과 106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징적인 게 무엇이냐 하면 이게 시편을 뭐 학자들이 그냥 구분하기를 이 두 편의 시편 같은 경우는 역사시로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간구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105편과 이제 106편의 이제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참 감사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나 뭐 어떠한 그 설명이 나오진 않습니다. 어떠한 배경이 나오진 않지만 그런데 이 시편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은혜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시편의 시인이 이 시를 쓸 때에 그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였던 그러한 것들을 여기다 적어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꼈던 것을 이 시편의 기자도 사실은 동일하게 느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시편을 통하여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시편 같은 경우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우리의 감성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고백들이 바로 이 시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편 같은 경우 오히려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밀접합니다. 특히 오늘 시편 105편 말씀 우리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이 시편의 기자가 동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겠거니 하면서 우리의 활동성이 좀 약해지곤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근데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의 이 시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동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성도의 삶에서 감사가 빠지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늘어납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아까 찬양하였던 것도 뭐 받은 복을 세어보라라고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였는데 정말 받은 복을 한번 세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것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으로 허락하신 것도 감사죠.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불평의 대상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감사의 대상임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불평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게 우리의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에는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하면서 원망하였지만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나를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감사를 하였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다가 만나 항아리까지 하나님께서 더 넣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은 또한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왜 만나만 주셨어요 하고선 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평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불평할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도 할 수 있는 것이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평의 제목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또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요. 이 불러 아뢰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축이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제가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기도가 없게 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되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저도 생각해 보게 되면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만 또 제가 필요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간구합니다. 아버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정말로 열심히 졸랐던 거 두 가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자전거, 한 가지는 축구공입니다. 축구공. 이 두 가지 제가 받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었는지.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줄 만한 여력이 되질 않았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무슨 자전거를 사주실 만한 여력이 됩니까? 근데 제가 2년을 열심히 졸랐더니만 결국에는 사주시더라고요. 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이루시고 이루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러나 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또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불러 아뢰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세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도하라입니다. 전도하라.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해 보게 되면 뭐 제가 종종 이 새벽 예배에서도 읽는 말씀이지만 우리 출애굽기 우리 19장 뭐 4절, 5절, 6절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뭐 대헌장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19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떠한 백성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자이지만 또 한편에서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표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역할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역할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 예레미야 가장 마지막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잘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참 그들이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 무엇이었었냐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의 신들을 수입해 갖고 그들이 섬기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나라였습니까?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백성인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그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백성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교회 안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즐거워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또한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은 나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드러내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우리가 전파하고 삶으로 주님을 전파하고 교회 안에서 즐거웠던 것을 우리가 나가서 전파하고 함께하는 그 즐거움들을 나누고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들을 함께 나누는 것들. 복음이 바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오늘 1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도 말씀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이 있죠. 두 번째 것이 그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잘하는 분들의 찬양을 듣는 것도 좋지만요. 저는 복음성가나 그런 것들 나오게 되면 듣기도 잘하지만 찬양도 많이 합니다. 혼자서 여기에 그 경음악 틀어놓고선 있지만 저는 혼자서 있으면 이 찬양 들으면서 같이 찬양도 합니다. 여기 찬송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찬송가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찬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찬양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놀라운 그런 도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래하고 찬양하였던 것이죠. 기도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슬플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또한 슬플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또한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또한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시편의 이러한 기자들의 그러한 고백들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말할지어다. 우리가 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 나눔을 하였었는데요. 우리 말씀 설교 다 들었습니다. 근데 왜 나눔을 합니까? 왜 말씀에 대해서 나눕니까?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그 기쁨이 그 발견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전하십시오. 말하다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말씀도 있잖아요. 말씀도 제가 이 앞에서 전하게 되지만 제가 여기에 전했던 그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말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의 분들과 같이 이 성경 말씀을 막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말씀을 뭘 할지 그러는데 막상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요.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불덩이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불덩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말씀을 나누십시오. 전화하세요. 또 만나십시오. 약속 만드십시오. 나누십시오. 이걸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명료하게 하십니다.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였던 것들이 정리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말하다 보면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해야지만 또한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녀분들에게 내가 오늘 새벽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야, 이 말씀이 이렇더라.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듣는 분들이 사실 은혜되는 것보다 누가 더 은혜가 될까요? 전하는 이것을 나누는 분들이 더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한 은혜거든요. 기이한 일들을 오늘 하루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라. 자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뒤에 말씀 보십시오. 자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그가 고백할 때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3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자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우리 3절 말씀, 우리 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다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이게 모여야 되는 이유죠. 교회는 사실은 어떠한 곳이냐면 저는 충전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즘에 보게 되면 뭐 전기 자동차들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 뭐 전기를 아무리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휘발유 차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름을 만땅을 채웠다 할지라도 그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막 다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에너지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충전하러 가야 되잖아요. 교회는 어떠한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충전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충전받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 뭐, 교회 한국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배우기를 참 즐겨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다른 나라 가서 뭐 수업을 참석해 보니까 교수님들 얘기할 틈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각자 이야기하느라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뭐 토론 수업이기도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토론 수업이 잘 안 되는데 그 외국 나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브루타라고 하잖아요. 이 하브루타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서 서로 막 읽으면서 서로 막 대화합니다. 막 싸우듯이 막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그 히브리대에 가갖고 그 도서관 있는데 도서관 왔으면 제가 처음에 가고 좀 조용히 좀 할 것이지 하면서 하는데, 모여 앉아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안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도서관인데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러아뢰고, 알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 기쁨이 있어야죠.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 시편의 기자는 우리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많이 우리가 나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셈은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능력에 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십시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동사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능력을 구하는 삶.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야곱이 믿었던 그 믿음의 그 방법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 하나님은 그가 행하신 기적과 이적, 성경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하죠.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또 우리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성경은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던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그 판단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그 영광을 우리는 기억하며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며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앞에 이렇게 시인이 살아갔던 것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우리 8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반복되고 있죠. 그의 언약,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입니다. 구약과 신약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오늘도 지키시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 야곱 이삭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은 오늘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당신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말씀해 보게 되면 동일한 약속을 이 세 명에게 직접 주시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 약속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우리 그 창세기 2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과 자손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누구에게 동일하게 주십니까? 이삭에게 주십니다. 또 우리 창세기 28장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 세 명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근데 이 땅은 본질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을 끝까지 붙들었죠.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본향 나라를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업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그 능력을 구하며 살아갔던 것과 같이 오늘도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구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발견하며 그 즐거움을 누리며 함께 교회를 이루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